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 절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지만,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 교회 성도님께서 어제 사내아이를 탄생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을 주로 믿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사내아이는 7나팔이 부러져야 하늘의 사내아이가 탄생하죠.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가 부러지지 않으면 사내아이가 태어나지가 않아요. 생명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생산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눠야만 자녀가 생산됩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귀한 사랑, 인고 부부도 그런 인고 부부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 사랑의 절절함은 정말 어디 내놓기도 아까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사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신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을 드려야 된다. 또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 아버지를 사랑하는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내 나름대로 사랑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짐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아짐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허무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네. 우리는 집을 지어도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장 인테리어도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한 기초예요. 기초가 부실한 기초예요. 모래 위에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뭐가 부실하냐? 뼈대가 부실해. 기둥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자, 우리 사람도 똑같죠, 여러분?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에게 갈빗대를 치었는데 거기다 뭘로 채워요? 살로 채워. 우리들은 일반적인 살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설교해낼 수 있고 우리들의 설교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뼈대의 말씀이 척추가 되는 뼈대의 말씀이 환도뼈가 되는 뼈대의 말씀, 다리뼈나 팔뼈가 되는 뼈대의 말씀이 형성되지 않으면 온전한 우리의 몸이, 온전한 영적인 몸이 형성될 수 있어요? 온전한 영적인 설교 내용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 부분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설교해내면 이걸 표현해내면 아름다운 설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는 감정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은혜로운 설교라고도 해요. 근데 이 설교 속에 뭐가 빠지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뼈대 중추적인 말씀 이게 빠지면 여러분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절대로 여러분 안 세워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는 그 경륜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절대로 거듭남의 세계에 갈 수가 있고 절대 성령과 생명 연합이 되는 세계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건 규례고 규칙이고 법도고 윤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 우리 하늘의 산내가 태어나는 7나팔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서 언급되는 그 상태의 가르침 이 세 개와 상관없으면 7번째 나팔 우리는 이게 7번째 나팔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늘의 산내에 태어나요? 안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예수의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를 구원하게 한 피 흘림이시죠. 이걸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의문점을 찍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이냐? 예수의 피 흘림이. 네?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면 네? 아니 이게 정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보시죠. 당연히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이것은요, 이건 진리예요. 아멘. 근데 제가 왜 여기서 하필 큰 말을 찍냐고요? 누구를 이해하느냐고 제가 묻느냐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 이걸 먼저 표현해 볼게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사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지요. 우리는 죄에게 구속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죄에게 구속되어 있는 우리가 이 구속에서 풀려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 정확히는 나죠, 나. 여기서 강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우리 서 목사님이나 구원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실제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누가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예, 나요, 나. 내 자신. 내가 구원을 못 얻는데 예? 그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구원의 은혜가 어쩌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 누구를 이해해요? 나를 이해해요. 나. 그리고 대부분 다 구속사적이라는 표현도 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예? 내가 중심이 되었다.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도 깨닫고 성경도 해석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 잘하고 잘못하고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세웠지만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 예! 내 안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멘.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서 우리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 성경을 대하고 말씀도 대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갑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세워지지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그럼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사실 동전 앞뒤나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그리 부르려고 네, 같은 소리지만 목적이 같은 소리지만 네. 우리가 이제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응?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응? 그 영광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이제 이 예수 피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 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흘러주시지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서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부어놓고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전제하는 겁니다. 그거 저기 하면은 뭐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진정 예수의 피 흘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러한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내 입장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사고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우리 인간의 성령과 우리 인간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리시는 이 피 흘림도, 이 피 흘림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요? 실질적인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여러분 잠시 적어놓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제 몸이 다시 우리가 제게 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구절.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도 또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뼈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피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피입니다. 나의 피. 이 나의 피가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나의 피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수많은 언어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실질적인 피 흘림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예수 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리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서로 은혜롭게 지내는 것,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섬김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내 나름대로. 그런데 그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생명이라고 이룬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경륜의 말씀을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일곱 나팔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단계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의 저주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저주의 모습이, 그 고난의 모습이 임해지는데 왜 마지막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결국 하늘의 사내아이를, 이 해를 여입은 여자가, 이 여자가, 땅인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 고난을 주는 저주의 모습과 같은 이 말씀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사내에 낳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하늘의 사내아이를 태어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이 길, 태어나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요, 그 사내아이는 절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세워지는 거요. 그런데 누구나 천국이 세워지냐고. 누구나. 우리가 누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돼? 근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수천, 수만, 수억 명 죽여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그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지 않는 존재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거듭남의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나의 피가 흘러지지 않으면 자, 이 피는 뭐라고 또 해야 됩니까?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죽음. 또 우리는 또 좋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제사함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우리는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구원 얻지 않으면 솔직히 하나님 필요해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합시다. 내 자신이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 당연히 나를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얻는 그 관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구원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해. 그 사랑이 필요하다. 그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고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같이 죽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6월절 어린양 얘기 잘하죠. 야 이게 짐승이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예수예요? 맞아요. 예수 맞아. 근데 틀렸어요. 네. 나예요, 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왜 나를 빼놓느냐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난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한테 맡겨. 사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예요, 나.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 왜 죽냐고, 왜 죽어? 뭐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왜 죽어요? 뭐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나. 아멘. 근데 나는 피 흘리려고 안 해. 나는 저주받으려고 안 해. 나는 고난 속에 들어가려고 안 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네.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상태로 사랑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도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것도 내 죄고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것도 예수가 고난받게 만드는 것도 내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온유인 내가 가장 온유인 내가 진짜 고통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은혜 속에 어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그 속에 나는 그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나는 안 가. 나는 고통 속에 안 들어가. 내 피는 안 흘러. 나의 죽음은 없어. 그래서 은혜만 강구해. 사랑만 강구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만 강구해.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복음은 완성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겠다. 그러셨죠?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가룟 유다 뺀 11 제자들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경험했죠? 부활도 경험했죠? 근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11 제자들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피를 경험했어도 예수 피의 은혜 안에 있었어도 자기 피를 안 흘리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피를 안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피를 흘릴 때 나의 옛 생명을 끝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복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복음을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 위에 내 피가 뿌려져야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아멘.